성령 하나님 보혜사, 우리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해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책으로 보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은 체험하지 않으면 입으로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은요, 보혜사로 오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죠. 깨우치게 하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약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뉘우치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삶을 따라가게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우리는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끄심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로지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만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논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우리에게 납득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진리는 밝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알게 하시고 왜곡된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색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 색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사물들은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만져서 감각으로, 촉각으로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대강 어떻게, 얼굴도 이렇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손으로 만져보면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색깔은 어떨까요? 보지 않고는 모르죠. 다시 말하면 진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지 않으면 색을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분들처럼, 색을 이해하지 못하는 앞을 못 보는 분들처럼 우리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역시요, 절대 보지 않고는, 절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없으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마음의 문이,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성경 안에 있죠.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은 역시 성경 안에 있는 것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시고 능력이 없으셔서 성령 안에 있는 것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으려고 성경 안에 있는 것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성경 외의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어때요, 여러분? 어떤 불상사가 있을까요? 제일 큰 불상사가. 예?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인들 말 중에 제일 꼼짝 못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신앙인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목사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겠어요? 기도해봤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꼼짝 못해요.
특히 목사가 권사님, 집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꼼짝 못해요. 말할 여지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은 성령의 말이야라고 하면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뭐 성령의 말씀, 이게 난장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딱 캐논 안에 있는 거, 그죠? 성경 안에 있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곡하지 못하게 하려고, 절대 인간의 의도에 의해 쓰여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성경 안에 있는 것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 하나님을 성경 안에 말씀만 보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의 100마디 말보다 성령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훨씬 유용하고 유익하고, 그죠? 효력이 있죠. 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역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기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함으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뭘로 증거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할렐루야.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지만,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세 때 성령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의 영이시죠. 창조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의 영이에요. 새로운 생명, 살아있는 것, 창조되어진 생명. 이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말에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사역의 결과예요? 성령의 사역의 결과예요.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역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던 결과 우리는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덮어야 돼요. 더 이상 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말씀들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치유의 영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또 가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마는,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자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럼 그것이 은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가 손을 얹으면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서부터 아무나 손 한번 올려보세요. 아니, 저 미국에 어디 대학은요, 신학대학은요, 그런 수업이 있대요. 진짜로 그렇게 수업한대요. 귀신 들린 자를 앉혀놓고 한 사람씩 나와서 손을 얹어본대요. 얹어서 무슨 일이 없으면, 그 신학대학이에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학교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조금 수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아, 이 사람은 진짜 성령이 임한 자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으로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나눴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시죠. 자, 누가복음 12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때 세상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은 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은, 명철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지혜의 영을 받으려고 간구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세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는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을요, 여러분 무슨 너무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셔서 영적인 것을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뭐라 그럴까? 뭐 귀신 뭐 이런 것들을 다 영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셔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일이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일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의 뜻에 속한 일, 하나님의 계획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영적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저건 누가 봤어요? 순교자 스데반이 봤단 말이에요.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은요 보증하심, 우리 뭐 다 알죠. 인치심, 보혜사, 그죠? 고린도서 1장 22절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성령이 우리가 참 성도라고 하는 내용을, 참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보증하셔요. 근데 제가 보증할 때 성령이 보증,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대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스스로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속죄 안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나에게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참 성도로서의 자존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성령의 인치심, 바로 나 자신에게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보증이 가장 귀합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 진리의 영,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세상 끝날까지도 영원하며 세상 끝날 이후에도 영원한 것, 진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어때요? 진리를 쫓아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중보자이세요. 중보자. 대단하죠.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예?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무의식 중에, 부지부식 중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지도 못하는 중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기도. 내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결과, 내가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대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어떤 자세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과 간구하심이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건 모르죠? 모르셨죠, 여러분? 그냥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그리고 그 통찰력의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내 입술을 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제 패브릭 PC가 방전이 돼가지고 급하게 제 컴퓨터로 하니까 컴퓨터가 좀 묘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죠. 그죠? 성령 사역은 성령 하나님만 받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시니까 괜찮은데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죠. 할렐루야. 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첫째,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듣고 믿음. 갈라디아서 3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할렐루야. 성령은요, 듣고 믿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들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 듣는 거죠. 설교자의 설교 듣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 듣는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들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들음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백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멘 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엇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항상 고백하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바 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이 믿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작정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성령이 임재했다고 해서 내 공은 없어요. 그러니 자랑할 바가 못 돼요. 내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09편 107편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는요,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것이고 그가 나의 것인 것을 간절히 원할 때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좋게 보는 것.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사랑은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 그러죠? 안 해보셨구나. 한 번도. 네? 일반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모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모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해서 성령을 주셔요. 사랑의 증거로.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사모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쌍방간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사랑하고, 그래서 쌍방간이 서로에 대해서 집중할 때 성령이 그 사랑의 증거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는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구하는 것. 누가복음 11장 13절 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할 때요, 어떻게 구해요? 전제 없이 구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어떤 조건 없이 오로지 성령께만 집중해서 구하는 거예요. 임재만을 구하는 거예요. 임재만을. 성령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간절히 경외함으로 오로지 임재만을 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현상을 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령의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구하면 안 돼요. 전제 없이 어떻게 해요? 임재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서 임재만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도 저거 하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각 사람에게 맞는, 각 사람에 따라 각 사람에게 각각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현상을 쫓으면 안 돼요. 현상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예를 들어서 방언이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이 임재의 증거잖아요. 은사인데 방언을 구할 때, 방언이 사모될 때 나도 저런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언을 흉내내고 안 된다. 오로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만을 구할 때 성령이 임재의 증거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네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는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려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뭐다? 명령과 약속. 근데요, 명령은 왜 하세요?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맞죠?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하시고 난 뒤에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들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명령의 순종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 약속한 바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어떨 때 성령을 주시느냐? 회개할 때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 회개. 우리 알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죠. 회개는요, 그 고백하는 죄를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생각하기조차 싫어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그 죄를 다시 돌이키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작심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요, 죄로부터 온전히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왜 성령을 선물로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는 왜 선물로 받는지 아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줄 때는요, 고맙거나 예쁘거나 사랑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고, 이제부터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의인 99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소름 끼치잖아요. 야, 내가 한 번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인 99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구나. 나라는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그것이 회개였구나. 회개는요, 귀찮은 것이 아니죠.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해져서 성령을 구하고 순종하며 회개하여서 성령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성령으로 영원한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